13장에서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비스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용이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제 한 짐승에게 주죠. 이 짐승이 누구예요? 이거를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다른 짐승이 나오죠. 두 번째 짐승. 이제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 하늘에 전쟁이 있고 용이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늘에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뭘 통해 알게 되면 이 땅에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 짐승이 나오게 될 때, 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부 다른 짐승이 땅에서, 이건 땅에서 올라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볼 때 이 다른 짐승은 누구와 같다는 것을 말합니까? 어린 양과 같으니까 누구와 같은 걸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뭐를 행해요? 표적을 행하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하냐? 또 이 다른 짐승은 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근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땅은 무엇을 땅이라고 말하냐면 약속의 땅을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에레지라는 것이. 창조 셋째 날 물을 한 군데 다 모으고 땅을 융기시키지 않습니까? 비로소 땅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식물들의 생명을 만들잖아요. 그죠? 식물들. 그래서 셋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땅이 있은 다음에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 날.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 사건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흘 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부활의 날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렇게 일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항상 이제 약속의 땅을 가리키고요.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가나안 땅이 들어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구원받았죠. 유월절을 건넜으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다 어디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구원받았어도 어디에서 안 살아? 그리스도 안에서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게 어디에 사냐면 광야에서 살아. 광야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의 혼 안에서 사는 거예요. 혼.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재밌죠. 내 생각대로 사니까. 좋죠. 근데 참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영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땅. 이제 한편으로는 약속의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가리켜요. 유대인이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이 다른 짐승은. 그래서 어린 양 같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서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누굴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같이 말하면서 또 표적도 행해. 그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땅은 이에 반해서 다른 짐승인 저 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죠. 성경에서 바다는 이제 대해 아닙니까? 지중해 큰 바다 대해인데 대해라는 것은 뭐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긴 뭐예요? 온 땅이 물로 덮였을 때 생명이 없었잖아요. 이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오늘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주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원래는 이렇게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시설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머리에 주는 이유가 내 모든 머리 존재는 다 물로 잠겼다 그런 뜻이에요. 5만 원 주고 머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기분이 상하는 사람이 있어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잠겼기 때문에 넌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 의미라니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심판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 안에는 다 뭐냐면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 그래서 여기 다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방 세계에 나온다. 적그리스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짐승은 누구라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IQ가 그래도 다 2자리 이상인데 내가 예수다 그러는데 저기 뭐야 코리안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데 흑인이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땅에서 올라왔다. 어린 양같이 말한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표적도 행하고 막. 그리고 자기를 또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을 높이잖아요. 얘를 경배하라 막.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가.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큰 이적 표적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다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상세부.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생기를 주죠.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시 대환란 때는요, 이 우상이 말을 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표적 중에 표적이잖아요. 경배하지 않는 자 몇이든지 10만이든지 100만이든지 다 죽인다는 겁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이마에 표를 받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유대 땅에서 대환란 가운데 있을 일이라는 거죠. 이제 무천연설은 이거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일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황제 때 과거로. 또 짐승의 표를 또 상징으로 또 하잖아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게 상징이에요. 실제 절을 하는 거지.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 돼지제가 놓고 하든지 우상하게 하든지 다 절을 하는 거지 상징이 아니라니까요. 이 상징은 우리 믿는 자들이 다른 어떤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을 우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서 탐욕. 왜 우상 숭배하는지 아세요?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14장 교회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와 세상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14장은 요 상세부를 우리에게 간략히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처음 익은 열매죠. 14만 4천. 14만 4천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잖아요. 14만 4천이 지금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계시는 하늘에 있다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자연히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휴거됐다. 이게 첫 열매의 휴거예요. 이게 첫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대환란 전에 있죠. 처음 익은 열매.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꼭 첫 열매를 요구하신 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은 첫 열매를 기뻐하세요. 처음 익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도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어디든지가 무슨 뜻이에요? 죽는 자리일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잃어버려 고난의 자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에, 왕국에, 인내에 동참한다니까요. 모든 신자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럼 모든 신자가 처음 열매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논리상 맞지를 않아요. 항상 육신적으로도 곡식을 이렇게 뿌리면 처음 익은 열매는 일부분이라니까요. 똑같이 심었는데 처음 익은 게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게 비유잖아요. 지금 상징, 비유. 왜? 교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여주고 있고, 둘째 부분은 대환란 중에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영원한 복음이 증거됩니다. 모두 다 대환란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지금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대부분 영원한 복음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니까 아주 또 가장 좋은 복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이 신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있고 또 다른 이제 영원한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요. 은혜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마태복음의 중점이 바로 뭐냐면 왕국 복음, 전적으로 제자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섬겨라라는 것이 왕국 복음이 있는 겁니다. 왕국 복음은 이기는 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대환란 가운데 모든 불신자 유대인들에게 땅에 있는 자들,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냐면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가 있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죠. 왜냐하면 첫 열매가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땅에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말이 대환란 가운데 성도가 지나가는 성도가 있다 그랬으면, 그 가운데 또 누가 있냐면 순교자가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 휴거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동일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또 하늘의 음성이 있는데 작은 이유로 주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죠. 이게 언제 많이 써요?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쓰잖아요. 이게 장례 말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거라니까요. 물론 순교자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거는 복이 있는 건데, 그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 그건 초등학교 못 나온 거예요. 이 의미가.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무조건 죽은 자에 대한 거니까, 이 사람도 죽었으니까 성도면 다 이 말씀을 하는 건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순교자 같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씀이죠. 그게 다른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섬기다가 돌아가신 거는 복된 거죠.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깜깜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 셋째, 땅의 곡식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여기 흰구름이 있는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죠. 아까 계시록 10장에서는 인자가, 힘센다는 천사가 구름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 계셔요. 구름 위에 있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자신을 이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인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다른 분이 아니면 금별관이 있죠. 또 예리한 낯을 가렸죠.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해서 이렇게 뭐냐면 이제 곡식들을 거두는데, 이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첫 열매는 이미 휴거가 됐죠. 그러니까 대환란을 지나면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 많은 그 뜨거운 떼약볕 가운데 환란 가운데 이제 익어지는 거예요. 그게 익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 휴거는 어디 휴거입니까?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상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면은 다 결국은 강제로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썸머스쿨을 해가지고 학점을 그냥 겨우겨우 이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곡식은 다 신자들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휴거는 휴거인데 이제 첫 열매 휴거와 성격이 틀리죠. 첫 열매는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는데,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 겁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성숙이 돼가지고 이제 익었다는 거죠. 강제로. 자발적으로 익은 게 아니라 강제로 익은 거예요. 막 이렇게 들들 볶아가지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통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낫은 바로 누구냐면 추수꾼이죠.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누구라고 말해요? 천사들이죠. 그 낫을 휘둘러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추수하는, 이게 시기가 이렇게 틀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중요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땅에 남아있는 악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땅에 속한 포도송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모든 열국, 불신자들, 그들을 주님이 그때 심판하시지 다른 날 심판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던지니까 어디까지? 말굴레까지 그 피가 이제 찬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다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이 포도송이들이 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다 모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다 그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군대들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 대환란 중에 또 이기는 자들이 이제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림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났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은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잖아요. 유리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태평양 저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가서 여기 모세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 구원받았음을. 이게 이제 대환란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이. 그래서 이게 휴거라는 거는 일률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 휴거, 산의 아이 휴거, 대환란 가운데 이런 순교자들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을 통과해서 이제 모든 대다수의 곡식들, 성도들의 휴거는 그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도매금이 없어요. 본인이 행한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본인이 행한 대로 각기 주님 앞에다 나오는 겁니다. 각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가 한 모든 건 냉수한 것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리바닷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5장이죠. 이게 교회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이죠. 또 이어서 나오는 16장은 진노의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죠. 일곱 나팔의 내용이 일곱 대접이에요. 이건 다 어디에 대한 것이냐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일곱 천사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곱째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셨기 때문에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쏟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언급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다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우상 대환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3년 반 마지막 부분쯤에 이게 이제 일곱 대접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대접을 쏟듯이 재앙을 쏟는 거죠.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일곱 천사가 이거를 재앙을 내리지만은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째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을 불었고 일곱 대접을 그 맡은 일곱 천사에 의해서 이 땅에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천사로서. 대환란 끝무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17장은 오늘 큰 음녀의 심판이 있죠. 여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라는 거는 문자입니까? 상징입니까? 상징이죠. 왜냐하면 많은 무리에 음녀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오리예요. 많은 이게 큰 음녀가. 그러니까 뭐냐, 자연히 큰 음녀도 상징이고 많은 무리에도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큰 음녀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교회인데 음녀라니까요. 이제 멀쩡한 여자, 아주 말쑥한 여인 같은데 창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게 큰 음녀라니까요.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 가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교회 같죠. 외적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모두 다 거룩한 것을 가졌는데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금잔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니까요. 이게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여잔데, 로마 가톨릭은 여잔데 어떤 여자예요? 음녀예요, 음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십니다, 음녀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녀가 어떻게 하고, 음녀에 대한 이름이 비밀, 미스테리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모든 이상한 종교들의 애미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WC 운동의 주체자가 다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의 자기 새끼들이니까. 다 이게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쁜 자기 새끼들이니까 별거 다 있어도 자기 새끼들이라니까요.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큰 음녀를 심판합니다. 근데 큰 음녀를 누구를 통해 심판하세요? 네? 여기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큰 음녀가 누구에 앉아 있냐면 붉은빛 짐승을 앉아 있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무슨 그 관계가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탔으니까 음녀가 짐승을 초기에는 막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에는 이 짐승이 이 큰 음녀를 다 갈기갈기 찧어서 벗겨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 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가운데 모든 종교들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큰 종교가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 더럽고 뭐 취약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이 17장이란 말이죠. 이어서 18장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나오죠. 이게 바벨론은 앞에도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바벨론, 여기는 물질적인 세상적인 바벨론,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방면은 어떤 방면이냐면, 애굽과 바벨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도 우상은 있지만 애굽은 풍요로운 방면을 가리키는 거고요. 바벨론은 뭐냐면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의 곳곳에 다 스며 있어요.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계통에 다 있다는 거죠. 사상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센 다른 천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후에 하늘에 허다한 큰 음성이 있죠. 완전히 확 틀려져요. 그러면서 할렐루야가 나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왜 중요해요, 할렐루야가? 신약의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할렐루야 의미를 넣으면 잘 새겨. 왜 할렐루야가 이때에 있느냐 말이죠. 이때만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서 신부가 준비되어야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예?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두 번째 책 이름을 제가 뭐라고 줬어요? 12장, 22장 할 때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어떤 의냐는 눈에 보이는 통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영국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없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주님이 물리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렇게 성취가 될 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 할렐루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도 할렐루야가 없어요. 성경에 그 천사들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성취가 될 때 이 땅에 비로소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음녀를 심판하신 이후에 비로소. 그래서 음녀의 심판이 중요한 겁니다. 또 3절 두 번째 할렐루야 하죠. 연기가 셋도 올라가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죠. 또 입사 장로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여기 이후에 할렐루야 주월이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리로다. 이 놀라운 선언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누가 준비가 돼야 된다. 신부가. 신랑은 왜? 신랑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날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은. 근데 이 땅에 신부가 준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래서 오지 못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신부가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 신부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세상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한 것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싸운다는 뜻 아닙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랑스러운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스럽게 보실까? 이쁘게 보실까?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까?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괜히 그냥 아프기나 해 물어보지 마. 물어볼 걸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이 스스로 우리가 다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이쁠까? 물론 착각해가지고 이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정직히 생각하면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도 기본은 알잖아요. 기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할렐루야. 완성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없는 교회는 있으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 구원받아도 왕국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주님께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거지 새끼들만 많이 있는 거지. 네? 흉악한 것들만 많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좋은 건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살질 않아. 주님의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우리 형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할렐루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왕노릇 하실 때 이게 누가? 신부가 준비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분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9장 후반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백마를 타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싸우는 분으로서 이 땅에 악한 군대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충신과 진실로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방면이거든요.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왜 세상에 대한 거니까 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 이게 디아데마예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영광 면류관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군대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누가 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어요. 누가 군대들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받은 신부들이 이제 하늘의 군대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군대라니까요. 여리고 성상 싸움에서 앞장선 사람이 누가 앞장섰습니까? 군사가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앞서간 사람입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싸우는 자들이니까요. 그걸 나누면은 뭐냐면 원수에 대해서는 전사예요. 싸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는 제사장이고, 신랑에 대해서는 사랑스러운 신부라니까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장에 사단의 결박과 천년왕국이 있죠. 무적행 열쇠 큰 세자로 용을 잡죠.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1000년 동안 결박하지 않습니까? 이 무천년서는 이거를 예수님의 초림 때 사단이 결박당하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대환란이 끝난 주님의 재림하신 이후에 사단을 결박해요. 그래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임봉에 1000년이 자기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1000년 동안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게 자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즉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 안에서 살아간 사람만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순교자와 함께. 모든 성도가 그저 다 왕노릇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시간 안 왔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후자 여기까지 올 필요 뭐 있어. 다 왕노릇이 정해졌는데.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생각이 다 이 논리적으로도 일치해요. 논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다 정확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더 세미하고 순수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적으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에요. 하늘들의 왕국을 한자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늘들이니까 한자로 못 바꾸잖아요. 하늘들의 왕국이라니까요. 왜 하늘들이냐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나라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왕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이런 엉터리가 없거든요.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은 다 대학 가고 다 원하는 직장 가고 다 잘 살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 가면 지구상에 한 나라도 있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있다고 그러는 거야. 교회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깨트리는 것이지. 자, 천년은 사단이 놓여. 사단이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놓이는 것. 왜 놓이게 하실까? 1000년 동안 이 땅에 양들이 들어갔잖아요. 양들은 거듭남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의 도구로서 사단이 놓인 겁니다. 사단이 모든 자들을 미혹하는데 대부분의 모래 같은 자들이 다 사단 편서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가요. 유황 불못에 들어가요. 이게 소수의 사람만이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양과 염소의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다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꾸만 구원을 갖다가 그냥 교회로만 생각하는데 교회가 중요한데요. 구원은 우주적이에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구원이 필요해요. 모든 피조물도 구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왜?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전히 온 우주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은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귀와 함께 불과 용못에 던져져요. 이게 완전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 뒤에 크고 신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을 이유가 바로 뭡니까? 누가 남았어요? 누구만 여전히 심판을 못 받았어요? 14장에 보게 되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악한 자들도 다 심판받았잖아요. 신자들은 다 이미 처리가 됐잖아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불신자들,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있잖아요. 부자가 간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몸도 부활해가지고 그 죄를 따라서 심판한 후에 어디에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음부, 지옥과 불못은 동일한 곳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그래서 백보자 심판으로 인해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 죽은 자들까지 심판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깨끗이 청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자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영원입니다. 이때는. 영원 안에 이제 패배한 그리스도인까지 징계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온전케 돼가지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온전하게 됐죠. 그때 모두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은혜의 분깃이고요. 천연왕국은 바로 공의의 분깃이에요. 공의. 왕국은 공의의 분량이에요. 공의. 로마서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의.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사느냐? 뭐가 의입니까? 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게 힘든 짐이지 않습니까? 살기도 힘든데 뭘 이렇게 자꾸 하라고 그래. 사정도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뭐 특별한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말하는 거는 다 그냥 같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하는 거지. 다 n분의 1이지. 세상에서 n분의 1 안 하면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누구한테 기대를 안 해도 n분의 1도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할 것이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거는 그런 때에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후반부 나오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제 비로소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대개 이 천국을 뭐하고 일치시킵니까? 새 예루살렘과 일치시키잖아요. 아닙니다. 천국과 새 예루살렘은 이제 비슷한 요소가 있는지 몰라도 완전히 틀린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과 새 땅이 있은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그리고 땅으로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이전에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온 땅의 중심이 어디였었어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온 땅의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항상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모든 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비전, 이게 성경의 완성이에요. 반드시 뭐가 있은 다음에 이게 내려와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성취가 된 이후에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고 파괴됐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두루마리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때가 한참 오래 전이기 때문에. 근데 계시록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임봉합니까? 호치기스가 다 동났대. 큰일 나. 무서운 책이야.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말이죠. 그냥 유언 비어에 그냥 귀동냥하면서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목회자들이 뭐 천몇 명, 2천몇 명이 따라다녔다는 그 뉴스가 있더라고요. 뻥튀기도 있을 거고. 또 그 중요한 사실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모르니까. 여기저기 귀동냥하면서. 그리고 그거를 분별하는 거는 진짜 쉽지를 않아요. 누구든지 가르치면 그것만 그게 다 맞는 것 같아. 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가지고도 그냥 볶아는 거 아니에요. 사실만 가지고도. 이게 성경은 어쨌든 팩트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죠. 술술술 다 얘기할 수 있죠. 공산당 얘기하는 것처럼 술술술 얘기할 수 있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회복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 계시록이 더욱더 그러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열심히 임봉하는 거예요. 내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계시록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계시록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출상이 있어. 이 상은 여러분 구원의 분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상 받을 자가 있고 상 받지 못할 자. 주님께 충성한 자. 불충한 자는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표대는 뭐냐면 주님이 주실 상이 있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요, 주님의 만왕의 왕노릇 할 때, 이 곳곳에 이제 코킹을 세워야 되잖아요. 지역의 왕들을 세워야 되는데, 왕 세울 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 주님의 부끄러움이에요. 주님이 많은 왕들을 갖는 게 주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갖고 한 달란트면 어떻습니까? 저도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가진 거 이해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한 달란트가 작은 거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삶 속에 우리가 진실되고 충성되신 주님과 같이 진실되게 주님께 충성하면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죠.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재림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이 열려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축복의 길을 온전히 가는 우리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